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 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성령님 인정합니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변화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인정합니다를 통하여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산 하나를 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 여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 앞에 쌓여있는 이 산들을 넘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닌 사람과 동행하는 순간 반드시 돌아가거나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모십니다는 베드로서 1장 4절 이르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영적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성령님 모실 때 성령님의 그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구원을 받은 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권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인치심의 과정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치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뗄감이 없으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영육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사람들이 에워싸서 우리를 분내게 하고 우리를 낙담에 빠지게 하여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과정입니다. 약속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치시는 방법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A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의 기록과 같이 먼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함을 통하여 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문장으로 읽는 순간 그것은 역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사료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그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움직임과 변화를 그 고향 가운데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치우고 그 깊은 곳에 자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길을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시는 가정은 에베소서 1장 7절 B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록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제사함을 먼저 받게 한 후 에베소서 1장 14절 A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대사의 말씀과 같이 기업이 보정이 되게 하시는 그 가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지실 때 들을 때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작용해서 우리를 죄 없담을 잊게 되는 것이고 죄 없담을 잊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기업의 한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지시는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4절 B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의 말씀과 같이 속량을 통하여 죄 없다함을 통하여 구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을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주시니까 세상에 있는 사단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 모십니다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의 혼적 말이나 더럽고 추악한 혀놀림으로 성취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헛된 속임수나 자기적 방법에 불과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성취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 혀, 독사 같은 혀,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 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인치심을 통하는 가정, 그 가정마다 피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피의 복음을 통하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속사의 가정이며 그 구속사의 가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영적 열매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악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이스라엘의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먼저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에스겔 36장 27절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율례를 지키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새로운 영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영적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와 사망, 질병과 저주, 지옥과 심판의 관문을 다 넘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됨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역경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곧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맨날 마음은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내가 이래서 질병 가운데 삽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뭔가 2%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품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 그런 삿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삿된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점검하십시오. 기쁨이 없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편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 선생은 그 옥에서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고린도후서 2장 15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어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낸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으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넘치는 것이고 향기가 넘치는 것이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구속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인격의 변화를 넘어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하늘의 단계로 하늘의 열매로 9가지 열매를 거둔다고 바울 선생은 증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로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먼저 새 영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딱딱해요. 예수를 믿는데 눈에서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이 독사의 마음과 같아서 사람을 정죄하는 혀가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당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고 사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새 영이 우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에 그 가운데 행하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물고기가 물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저주하고 모략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사랑하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과하고 세월은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편지하며 때가 악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신 후 무엇보다도 성령함을 계속 충만함을 메인테인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영입니다. 족보도 없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스가의 아들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일꾼이 됨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거듭남과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남을 치료하는 순간 더 큰 화가,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100년이 긴 것 같지만 메뚜기의 하루살이 하루보다도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몇 천 년을 살 것처럼 다음 세상이 있음에도 심판이 곧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불나방같이 지하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로마 백부장이 그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을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는 순간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원타임 이래적 딱 인생의 원세예요. 딱 한 번 주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더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께 세례를 하는 순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였다고, 하늘이 갈라졌다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어 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베드로 역시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입었으며 가이사라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이번 후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행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담대한 설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원바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편지하며 성령 세례에 증거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비로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 에베소서 5장 16절 A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기록한 후 반복해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본문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새 영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례 더 디크리를 계명들을 지키게 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엘이 증거하고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에스겔이 증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이 증거하고 바울이 증거하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먹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증거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그 갓된 썩어질 그런 사슬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환영합니다요. 성령님 인정합니다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고, 내주할 때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중생의 경험 이후의 영적 단계가 바로 성령 세례임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듭남, 중생 이후의 경험 이후 영적 단계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심을 예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밖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영육혼 위에 그리스도 흔적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미스테리컬 유니언이에요. 신비적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 그 파나코스테의 성령 강림의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연합으로, 그 신비의 연합으로 하나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고 편지하며, 중생을 넘어 이 새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경험한 것을 로마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열정으로 좋았다, 나빴다, 맑았다, 흐렸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좋으면 말씀도 좋아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말씀도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된 그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편지하며, 부활의 생명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로 인도한다고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큰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선포하며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영적 그 비밀의 봉인을 해제하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그 신비로운 비밀, 그 봉인들을 다 해제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새 사람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한 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새 사람에 맞는 내용물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그 말씀이 새롭게 한다고 정확하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에 대하여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의 영적 표적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에게 변론하며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니라고 선포하며 성령 세례가 이례적이며 믿을 때는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베드로가 전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과 오순절날 주어진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표적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예표하였습니다.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력이 짧다고 하여 성령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고 그 토양이라고 베드로가 전가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은 집을 지키는 자입니다. 집은 주인이 지키지 도적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을 지키는 것이고 종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침입지 못하게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경배로 찬미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찬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려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혼으로 육체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과 찬미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찬양과 찬미를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만 중언부언하며 찬양과 찬미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늘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찬미 이후에 비로소 감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기도 제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와 함께 감사를 드릴 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늦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복만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에는 혼적인 것들, 육적인 행위들, 영적인 폐악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쏘이고자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가 없는 기도 제목만 중언부언하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리는 자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앞잡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기도 제목만 중언부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경외가 없는 기도는
응답조차 없습니다. 응답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응답이 아예 없는 겁니다. 삶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사람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조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범사에 당신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경외할 때 비로소 성령님 온전히 모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님 모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 버살렛,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 모세, 하나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 하나님 영이 임한 운니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 여호와 영이 임한 입다, 여호와 영이 임한 삼손,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주의 영이 임한 에스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다니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에 감동하거나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침례자 요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에 이르시는 자 빌립, 성령 부어주심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들은 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구속살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이 임했다고. 그 결과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풀어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갓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8절로 9절은 마술사 엘루마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의 모심을 통하여 사탄 마귀 귀신에 사로잡힌 마술사 엘루마 같은 자들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탄 마귀의 귀신에게 감기고 매이고 묶인 삿된 사탄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성령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고니온으로 쫓겨날 때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말씀과 같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구속사를 위하여 성령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쫓겨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낙담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또 새로운 영적 단계로 거듭날 단계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쫓겨날 때도 기쁨과 성령으로 신발의 먼지를 털고 비시대 안독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했다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행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골짜기일지라도 어떤 역경이 넘칠지라도 여름이 깊어지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짙어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의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름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용을 회복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들을 멸하는 역사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모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막힌 담을 뛰어넘고 이 땅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심령, 그들의 삶, 그들의 기업, 그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모심을 통하여 기쁨과 성령으로 하나님 구속사를 행하며 이로부터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혼란과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새강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청계산로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